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 가운데 우상을 멸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썩은 치아를 빼내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리가 썩었다면 잘라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쓰여지는 수술용 칼은 목숨을 빼앗는 흉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술의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죽음을 피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결코 수술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마치 사람에게 질병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병균이 살을 파먹듯이 정상적인 것을 부패시킵니다.
우리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항체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 자체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 항체를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이러스나 종양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세포만 골라 죽임으로써 몸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역 반응의 과정에서 고열이 나거나 몸살이 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온몸이 병균에 지배당해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러붙어 있어서 이 죄를 제거하려면 행동 하나 둘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유전자에 들러붙어 있는 죄된 본성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상 숭배하려는 뿌리 깊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행동 몇 가지로는 결코 그 성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을수록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질적인 죄악들이 그렇게 쉽게 제거가 되는 문제였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싸우던 그 죄와 똑같은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단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부 자체를 도려내야 합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호하신 그 남은 자들을 모아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죄인의 본성에 들러붙어서 마치 한 몸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 영혼 전체를 부패시키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도려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도려낼 때는 죄만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를 제거할 때 암도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정화시킬 때 영혼의 고통뿐 아니라 육신적 고통과 함께 사람이 거주했던 장소와 문명까지도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절제해 나가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헛되게 의지했던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여기서 계속해서 멸절한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말이 이 원본에는 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절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낸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마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군마와 병거는 이스라엘 왕들이 국방을 위해서 하나같이 집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마가 필요하다,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다는 건 상식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스라엘에게 국방에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비군이나 어떤 최신 무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마와 병거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우상에게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마와 병거를 잘라내셔서 마치 그들이 온 세상에 벌거벗은 것 같은 환경에 노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과 귀한 공동체를 이루던 시절에 미약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에스더서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을 제거하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는 그 근본에 교만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성벽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표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인물이 가인인데 그 성은 그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완고하고 높은 성벽이 실제로 성벽을 쌓게 만듭니다.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부패한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읍들을 멸하십니다. 견고한 요새도 파괴하십니다. 성벽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의지하던 사상들, 돈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복술은 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점을 치는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알아내어서 지금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심리로 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기 어렵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알기 위해 좌우간의 분별을 위해 점을 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은 점 치는 일을 악한 일로 금하셨습니다. 점을 치기 위해 신접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운명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거나 사주팔자를 어떻게든 알아내서라도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도 아니고 경외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 즉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술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은 극도로 사악한 행위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귀신과 접선합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점을 쳐봐야 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리십니다. 점치는 일을 무식하고 악한 일로 보게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잘라내실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섬기면 안 되지요. 그런 단순한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허망한 마음입니다. 우상이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 아래에서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신들을 두루 만들어냅니다. 정욕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등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술, 담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삶에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삶이 온통 무너지는 줄 압니다. 자기 업적이나 쌓아둔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우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런 우상들을 친히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우상 숭배 성향이 실제 우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을 성읍과 함께 제거할 거라고 하십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성읍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 자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껏 세워놓은 도시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우상이 있다면 그 성읍 자체도 파괴되고 맙니다. 우상만 따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스럽지만 죄를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참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쓰셨던 모든 도구를 벌하실 날이 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또 최후에 불러 모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이에 성도는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의 활동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연단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삶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늘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이나 어떠한 환난이라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모든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오늘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또 새가족 교육과 학습 교육
학습교육 때는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의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정봉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